최근에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윤여정 영화 배우 아시죠? 윤여정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연세도 뭐 70 넘으신 분이시니까 유명한 한국 배우로서 상도 받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게이예요, 게이. 그 동성애자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결혼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마음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분의 그 맥락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동성애자에서 커밍아웃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제, 물론 이제 한국도 막 자꾸만 이제 소수 인권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점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동성끼리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워낙 압력이 심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이야기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것을 갖다가 한국 사회가 반대를 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너무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보수다 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좀 한국 사회가 진보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거는 개인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상관없이 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걸 안 받아주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독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한테 신앙 지도를 받고 어떤 분들한테 또 신앙 지도를 받았는지는 전혀 알 길은 없지만은, 도대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을 진짜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 진보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 안 하고 그러면 그 보수적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갖다가 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죄인 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복된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복된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라,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뭔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복된 그 길목에 걸림돌이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반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복된 길목에 그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항상 약속을 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행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하고 상의를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명령을 지키면 니네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일방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일방적인 것 안에는 우리가 동의를 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라.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신명기 27장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1장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시간 없다고 해도 내가 1절부터 오늘 27장까지 여기 신명기 한번 다 읽고 끝냅시다 하면 끝내고 읽는 데만 해도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 시켜놓은 것이 이미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라든지 법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성경을 읽고 법을 만들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사실 없죠. 내가 위협을 당해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정당방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방위. 밤에 이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 잡는다고 하다가 이제 도둑을 죽였어. 그게 정당방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벌건 대낮에는 이제 또 상황이 또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했던 또 동성애도 이미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동성애 때문에 한 도시가 멸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은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알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런 눈으로 보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언약을 했냐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주었으니까 니네들은 이것을 따르면은 너희들 앞길에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 앞길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복 받는 삶보다는 우리 뜻대로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사는 게 더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받기가 딱 알맞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저주받는 삶을 종결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성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는 굉장히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하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석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비석 있잖아요. 비석 같은 거 보면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 반질반질해 가지고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돌 석자 해 가지고 재가루 할 때 그러니까 돌재 가루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입혀 가지고 이제 글자가 잘 선명하게 눈에 띄도록 하는 게 석회입니다. 석회를 바르라라고 하면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중요한 게 그겁니다. 기록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조건을 달았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예전에 했던 말 그냥 무효야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킬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여러분 저주의 산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 후에 나옵니다. 에발산에서 이게 11절부터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저주의 산을 먼저 언급을 하시나? 그만큼 우리가 저주받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눈에는 이제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방 신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 풍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고 할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간성, 죄성을 알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내가 저주를 받지.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되뇌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하나 경험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자기가 사거리에 건너면서 이제 자기 앞차, 자기 바로 앞에 차가 좌회전을 하는데 이제 직진하는 차가 신호를 안 지키고 쳐가지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자가 운전사였던 거죠. 여자분이 운전사였는데 운전을 했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때부터 자기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자기가 자각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 쪽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에발산에서 이 돌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철저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돌이켜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되뇌게끔 하는 각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징계와 고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이게 그 죄를 지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윤여정 여사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왜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동성 같은 그 성끼리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좀 더 이제 개방적이니까 거기는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그것도 웃기는 게 자기 아들도 아들이고 상대편도 아들인데 사위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며느리가 돼야 되지 않나?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사위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위.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아들이 사위 예를 들자면 자기 아들이 며느리 역할을 할 때는 달리 부를 테고, 그러니까 남자가 둘 다 남자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하는, 여자 역할을 하는지 남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위가 되기도 하고 며느리도 되기도 하는 거. 웃기는 거죠 이게. 사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위라고. 참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명확해요. 간단합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론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은 절대 진리예요. 그러나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다수라 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일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동의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약속을 안 깬 걸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이 약속을 깬 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징계만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윤여정 여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못됐구나, 정말 아들을 붙잡고 이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회가 이제 이쪽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왜 한국 사회는 안 받아들이느냐, 한국 사회는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된 길목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내가 충실한 삶을 살 때 나는 복된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나한테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달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주의를 갖다가 그냥 밥 빼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다고 되냐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복된 길목에 걸림돌에서 또 생각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단어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돌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돌단을 쌓고 그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돌단을 쌓고 돌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외면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면이 더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단 쌓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의 이제 높이에서 하늘과 맞닿아지는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돌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어떤 신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단이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단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분만을 예배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듬어진 돌이 있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갖다가 잘 다듬어 놓으면은 굉장히 보면 매끈매끈하고 예쁘잖아요. 다듬어진 돌로 쌓은 제단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돌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돌 자체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에서 7절의 이제 내용을 다시 이제 한번 보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는 것이에요. 그냥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대용으로, 사람 대신으로 동물을 잡아서 이제 죽여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뭐 집어 던지면은 여러분,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집어 던지면 놀래가지고 살아있으면 뛰쳐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가지고 잠잠한 상태에서 이제 그 내장 같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이제 집어넣고 이제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이제 집어넣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 나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없고 정말 예수님만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주셔가지고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원래 죽어서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그 죽어버리면 어떻게 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대용물인 대신으로 이제 양이나 뭐 염소, 뭐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죽여서 이제 대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염소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1시간 그냥 막 제가 눈도장 찍었습니다, 그런 그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 속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 그냥 우리가 입만 가지고 암송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도신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것을 내 가슴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슴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만 가지고 하는 신앙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가나안 땅에 이미 그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이미 이방 풍습을 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한 그런 풍습에 이제 쩔어 있어요. 바알 숭배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 풍습들도 있고, 그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풍습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렇게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제 혼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여간 막 하나님 그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의 그 정확한 이해를, 번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죽었구나. 대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빠집니까? 또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서 화목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가 화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아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화목이 됐기 때문에 기쁨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재물 때문에 내가 막 화목이 되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하고 싸웠어? 옆집 사람하고 싸웠어. 싸우면은 기분이 좋아요? 싸우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나 진짜 기분 좋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싸워가지고 화해를 해서 기분이 좋잖아요. 화해를 했을 때.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이제 틈을 내게 했어요. 틈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제물이 이제 그 화목의 제물을 통해 가지고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 화목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막 축제가 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요소인 거죠. 번제,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하나는 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막힌 담이 이제 흐러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막 기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면 내 하나님 여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그 막힌 다음에 흐러졌으니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가는 곳곳마다 드려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뭐 제물로 드리고 완전히 난리를 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나는 번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또 화목 제물로 이제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된 삶의 이 걸림돌이 예배 제대로 안 드는 사람들, 여러분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를 한 번 빠져보십시오. 두 번 빠져보십시오. 자꾸 빠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무뎌지는 거죠.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전적 여사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뭐 성경을 뭐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모를까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저기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됩니다. 기가 찬 일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PCUSA, 그러니까 후배 목사도 있고 동기 목사도 있는데 거기서 떠나 나왔어요. 그 동성애자들을 안수 주고 하는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 정말 잘했다. 거기서 나오기를 너무 잘했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달리해서 문화로 봐버린 거죠. 문화. 이건 문화다. 미국에서는 이걸 문화라고. 어떻게 이게 문화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문화입니까? 이게 번제, 화목제, 이게 문화입니까? 번제, 화목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를 드리라고 단순히 막 동물을 잡아 태우고 드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으니까 나중에 자기 새끼를 갖다가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중심은 복된 길목의 걸림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 야곱 가는 곳곳마다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번제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화목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직장이 평안해지고 내 때문에 직장이 화목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복된 길목에 이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8절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된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돌 위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슴판에 새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희미해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경청해야 돼요.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줄 믿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주의 깊게 경청하세요. 제가 말 잘 들으면 제가 지금 10만 원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곤소곤 해도 그냥 눈이 번쩍 떠가지고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작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추기 하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그냥 막 귀를 쫑긋하고 들을 거라는 거죠. 잠잠하고 들으라.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들은 바를 순종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잠잠히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놀란 게 있대요.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놀란 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영어로 이제 표기를 하면 CHON 이렇게 초전 영어로 하면은 추제의 이제 과거 형태가 돼가지고 추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을 이제 발음을 하면은 조선을 이제 추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말 때, 이 조선 추전. 이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네. 추진이라고 해서 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놀란 거예요. 아니,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선, 추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네?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백성인데 굳이 그 상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논쟁거리가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토론을 많이 하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도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이거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 굉장히 이제 그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토론에 열심히 이제 참석하면서 많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또 같은 이제 동기들하고 많이 토론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제 사상의 폭, 신학의 폭 이런 것들이 점점점 넓어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선택받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어떤 그 선택을 하실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손잡고 하면은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는 한에는 아이들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듣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들,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새기고 단순히 돌에만 새기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저주의 삶이 아닌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길목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실은 복된 길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택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택한 백성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인 것을 믿으면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치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여러 번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잡고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반쯤은 넘어지죠. 그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손잡고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소한 애라도 써야 되는 거죠. 애 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정말 이 복된 길목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사시고 또 참되게 예배하는 것,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 생각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복을 한 주간 누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